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사람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주신 것은 복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잃어버렸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요, 자유를 주셨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는 네 임의대로 먹어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법을 주셨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마음껏 자유를 누리되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자유를 누려야 된다 말씀하신 거죠. 사람은 마귀의 유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과 같이 되라. 마귀가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이거 하나는 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이거 하나는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요, 하지 말라는 것에 마음이 가요. 우리 같이 따라 합시다. 이 정도면 됐다. 우리 옆 사람과 얘기하면 당신 정도면 충분합니다. 당신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뒤야 소리가 영 희마가리가 없네요. 그런데 사람은 없는 것을 욕심내죠. 사람은 선악과를 탐을 내고 따먹게 됩니다.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벌을 받았습니다. 남자는 평생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수고하여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 복이 취소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누리는데 수고해야 하는 겁니다. 수고가 더해져야지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자가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여자만이 누리는 복입니다. 생명은 하나님만이 창조하시거든요. 그런데 여성으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여 출산하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처럼 생명을 잉태하여 출산토록 하신 겁니다. 이건 엄청난 복인 거죠. 그런데 그 복에도 수고와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에서부터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이란 이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터전이죠. 그렇잖아요. 땅에 씨를 뿌리고 거기에서 나는 열매를 거두어 먹어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니까요. 땅은 사람의 터전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땅은 사람의 근본입니다. 사람은 흙의 먼지로 만들어졌거든요. 사람도 곧 땅인 거죠.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서 열매를 거두기에 수고롭게 된 것처럼 그 가시와 엉겅퀴가 땅인 사람의 마음에서도 똑같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죠. 그것이 원망과 책임전가와 수치심과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결국에 살인에 이르기까지 사람에게서 온갖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겁니다.
사람을 유혹했던 뱀은 평생에 흙을 먹고 살도록 저주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사람의 마음을 먹고 어둠은 역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죄가 삶의 터전을 망쳤어요. 우리의 인격도 망쳤어요. 우리의 인간관계도 망쳤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도 다 망친 거죠. 힘들게 만든 거죠. 여러분 죄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죄 짓고 살 거예요? 죄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는 사람의 삶을 망치는 겁니다. 죄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야 회개하면 되는 거잖아. 회개하면 돼. 야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되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죄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 하나님을 반역하는 태도, 그 자체가 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마음을 먹은 것 자체가 죄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죄의 마음과 태도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면 그것을 범죄라고 합니다. 그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긴 거죠. 실제 행동으로 옮기면 거기에서부터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저 남의 것 훔치고 싶어. 옛날에 서리 좀 하셨습니까? 수박서리, 닭서리. 이영군 장로님 닭서리 하셨죠? 하고도 남을 분이십니다. 옛날에는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내가 남의 것을 훔쳐야지 마음 먹은 것 죄죠. 그래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다. 남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다. 그 마음으로 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남의 걸 내가 잡아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잖아요.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잡아먹고 잡혔어요. 옛날에는 어쩌다가 설해 먹었다고 넘어갔을지 몰라요. 지금은 안 되잖아요. 경찰서 끌려갑니다. 벌금을 물든지 서로 합의를 하든지, 합의를 했다 할지라도 큰 죄는 벌을 받는 거죠. 이 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형벌이 존재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세 가지 영역의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돼야 되고, 실제적 손실에서 배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죄가 완전히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회개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회개가 완성됐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뭐가 남아있어요?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어요. 범죄한 것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되죠. 사람에게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손해 끼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사에 보면 속건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흠없는 염소를 가지고 속건 제사를 드리고, 레위기 5장 16절에요.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만약 이게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그럼 제가 이걸 깨뜨려 버렸어요. 실수로. 그러면 이것을 새로 사는 비용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배상이 되면 가지고 온 순양으로 하나님 앞에 속건 제사를 드렸어요. 배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속건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배상을 하게 돼 있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 것을 도둑질해서 잡아먹었어요. 근데 소를 만약에 내가 잡아먹었다. 그러면 소 한 마리에 5마리로 배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양을 잡아먹어버렸다. 그러면 양 한 마리에 4마리로 배상하라. 그런데 훔쳐는 왔는데 아직 잡아먹지는 않고 살아있어. 그러면 갑절로 배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됐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냐? 그러면 다른 사람과 화해하고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했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는 하나님의 성물의 관계에 있어서 배상했어요. 그리고 또 뭐가 남아있어요? 법에 의한 형벌이 아직 남아있어요. 사회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법정으로 가면 서로 합의가 됐어요. 합의로 끝나는 죄가 있지만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 죄가 있죠. 그래서 합의를 했어도 징역 몇 년, 큰 죄들은 그렇잖아요. 벌금 얼마 이게 나오는 거죠. 형벌이 존재하죠. 근데 이 형벌은 육적인 형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형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위대한 왕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왕,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범죄합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을 탐하죠. 그리고 그 여인과 간음을 하고 나서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충신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도록 만듭니다. 큰 죄를 범한 거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은닉한 채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도록 회개하지 않고 감추옵니다. 그리고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거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때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이 회개합니다. 철저히 회개합니다. 날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 다윗이 회개할 때 기록한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1절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다윗을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이미 다윗은 회개해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겁니다. 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해요. 그러나 형벌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형벌이 사라지지 않아요. 다윗이 임신한 아이가 7일 만에 죽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니까 금식하며 밤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러나 그 아이가 결국 죽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다말이라는 딸이죠. 그런데 배다른 오빠 암논이 그 딸을 겁탈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다말의 친오빠, 어머니가 같은 친오빠가 그 암논을 살해해 버립니다. 자기의 자녀들 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역모를 일으키고 백주대낮에 아버지의 첩과 이 첩을 범하게 됩니다. 다윗이 뿌린 죄의 씨가 열매가 되어서 돌아온 거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죽였던 것처럼 그의 자녀들이 동일한 일들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배상해야 돼요? 우리아에게 배상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죽어 없습니다. 배상할 대상이 없는 거죠. 그뿐만 아니죠. 나단이 책망하여 회개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트고 자라나 열매를 맺도록 그냥 시간을 방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뭐 죄도 안 지은 것처럼 눈만 끔벅끔벅하고 계시. 여러분도 다 죄 짓죠?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빨리 회개해서 그 죄의 씨가 싹이 트지 않도록 자라나 열매 맺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담과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 형벌로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모든 저주를 여러분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죄했을 때에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백하면 주님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가 풀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 왜? 사람과의 관계를 푸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푸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몫이다 하는 거죠. 제가 싹이 트고 자라나 열매 맺기 전에 우리는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얼마를 배상해 드릴까요? 다 주세요.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풀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죄란 무엇인가? 우리가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이건 다 범죄죠. 실제로 우리의 행동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근본적인 죄의 이 단어적인 의미는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는데 화살을 쏘서 관역으로 보내듯이 우리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죄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게 죄죠.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인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나라에 실현시켜야 되는데 그 왕권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한 거죠. 그것이 죄죠.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근원적인 죄인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그게 죄인 거죠. 제가 한 주간 대만 금문도라는 섬을 다녀왔잖아요. 이제 오후 예배 때 보고를 하겠지만 아주 꼴짝에 있는 섬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어디 저기 여기서 저 끝에 있는 섬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교회에 간다고 그러니까 그 금문도 지역에 있는 기독교 연합회 회장이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은 뭐하러 온답니까? 하고 물었다고 그래요. 보통 한국에서 선교를 한다거나 목사님들 오면 대만의 큰 그 대만 대도시로 가서 사람들 많이 모인 데서 설교를 하든지 거기 대부분 그런 데로 선교 여행을 가는데 이 구석진데 이 구석진대로 한국에서 뭐하러 오냐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제가 되묻고 싶었어요. 당신들은 왜 이곳에 있습니까? 하는 거죠. 당신의 교회는 이곳에 왜 있고 선교사는 이곳에 왜 있느냐 제가 되묻고 싶었죠.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 곳 주님이 목적하신 곳에 있지 않고 내가 보기에 보암직하고 내가 보기에 먹음직하고 내가 보기에 탐스러운 곳에 가는 것 거기 가서 내가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보고 저 구석진 곳에 가라고 그랬는데 나는 저 넓고 화려한 곳에 가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열심히 한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죠. 그럼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보기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왜 왕 같은 제사장 삼으신 줄 아냐? 너를 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으신 줄 아느냐?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왜 너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한 줄 너 아느냐?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다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너를 왕 같은 제사장 삼았고 그의 나라를 삼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을 삼았다는 거죠.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관계로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원수관계임을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중재자,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인 것, 거룩한 나라인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교회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는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요.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관습과 유행을 따라 살아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읽고 잘 살고 좀 누리고 살고, 그런데 교회 안 가면 왠지 찝찝하니까 교회 한번 왔다 갔다 해서 마음에 평안 얻고, 그러나 내 삶의 이유는 부유해지고 형통해지고 자녀들을 어떻게든 잘 살게 만들고, 그것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면 그것 자체가 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우리는 이 목적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나 특별히 나쁜 짓 안 해요. 나 특별히 죄 안 짓고 살아요.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멀리 나가지는 못해도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가지고 그 법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내 주변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나는 증거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내 삶을 점검해야 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철저히 점검해야 돼. 그리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잘못됐다면 여러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싹이 트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 전에 회개해야 되는 거죠. 나중에 깨닫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하나님 우리 용서하시죠. 그러나 늦으면 그 쓰디쓴 열매를 먹어야 하는 수도 있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구나 하면 즉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